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복된 수요일 저녁인데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의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귀한 날씨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에 주님 주시는 화창함이 가득 넘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 최근에 저의 사랑하는 외할머니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할머니의 죽음, 누구에게나 아주 슬픈 일이겠지만 저에게 특별히 더 슬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외할머니께서 없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할머니는,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사셨던 분이세요. 특별히 우리 할머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항상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세상적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할머니가 하시던, 그 창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읊조리던 그 기도가 지금도 생생한데요, 할머니의 기도 제목의 1순위는 무엇이었냐면 항상 가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 믿지 않는 자녀들과 그 손주들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저는 지금 할머니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뿌리면서 가족들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답은 역시나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너무나 아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도 속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늘 애가 타는 마음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상관없이 틈만 나면, 어떤 여지만 생기면 그 자리에 앉아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응답됐던 것 같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덕분에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할머니의 꿈, 저희 할머니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자신의 손자 최민수가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 기도가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저 할머니 왜 그러시나? 아니 할머니, 처음에 민수 너 신학대학원 갈래? 전 신학대학원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신학이 뭐지? 저희 할머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뭐 좀 지난 개그긴 하지만 반사 이렇게 하면서 절대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한 인생을 주님께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로 만들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처럼 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 주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만큼 아름다운 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만큼 중요한 기도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됨, 우리의 자녀들의 잘됨,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참 많이 기도하지만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기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만났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방황하고 갈 길을 몰라 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요,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9장에서 자기의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들고 고통이 있을 정도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있는가? 바로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 지금 애가 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을 자기의 기도 제목 1순위로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바울의 이렇게 애타는 기도 제목 1순위가 된 것인가? 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구원에서 이탈해서 구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인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인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맞아들여야 할 그 백성들이 오히려 엉뚱한 길, 하나님을 모르는 길로 가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자기도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니에요. 대단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내야 할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치 암덩어리를 떼어내려고 노력하는 의사와 같이 자신의 동족들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그들이 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역시도 참 구원의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이미 말씀은 드렸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열심이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즉,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었던 복음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그거를 거절해요. 대신에 율법에 과도한 열심을 내므로써 구원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공부는 열심히 했으나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답을 적어내려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면 뭐예요? 출제자가 지금 그거를 낸 게 아닌데, 정답은 그게 아닌데 밤새도록 공부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답이 달라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답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받게 된 성적표가 뭐겠습니까? 빵점짜리 성적표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거절하고 지금 율법의 지식을,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오늘 이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행동이다. 결국 의에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그들이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고 자기 의는 뭘까? 여러분,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지금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 그토록 열심을 다하여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가 읽어온 이 10장까지의 말씀 통해서 이미 답은 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10장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시 앞장인 1장으로 좀 돌아가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랑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내가 왜 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그리고 이 편지에서 어떤 내용을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기소개에 관한 내용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핵심 하나와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나름 지금 긴 구절을 읽었어요. 꽤 긴 구절입니다. 근데 이 긴 구절을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딱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옛날에 무슨 스펀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은 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야, 복음이 뭐야? 복음이 뭐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뭘 그렇게 쓸데없는 걸 물어? 가서 밥이나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뭐야?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복음은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 줄로 대답할 수 있다면 복음은 뭐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뭘까요? 복음은 뭐다? 지금 들린 것 같은데요. 뭐라고 지금? 복음은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정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지금 답이 나왔어요. 복음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여기 있는 말씀에 다른 부연 설명들을 좀 빼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설명해 달라고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뭔지 몰라 해요. 근데 명확하게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뭔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연 설명 두 가지를 한번 좀 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아들인가? 어떤 아들인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한 핵심 두 가지.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에 미리 약속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하면 그 아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어떻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하면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스스로 나 메시아야, 정명석이 바보 멍청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문선명 같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막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그 아들로 오신 약속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즉 가장 처음에 선포된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 그대로 내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마련해 주시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그들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어 주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그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인간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조금씩 성취되고 확장되어 구원의 계시가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점점 더 드러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는 때가 가까워올수록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그 예언이 계속 선포돼요. 어떤 예언이에요? 오실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곧 올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너무나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 같은 곳을 보면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약속대로 와서 너희들과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예언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그 후손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완전하게 성취되죠. 그 놀라운 성취를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서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의 남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아이가 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된 분이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약속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아들인가? 함께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또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예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많은 방법 중에서 그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면서까지 이런 방법을 쓰고 계시는가? 여러분, 함께 로마서 3장 23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래 모든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불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하던 자들. 근데 이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또 어떻게 처음 우리가 가졌던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까? 다시 이 24절 이하를 조금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됐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문제를 대신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만족시켜 버린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이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키시고, 그 만족으로 말미암아서, 만족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은 죄가 있으나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간과했다는 것이죠.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그분이 오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창세기 때부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흐름 따라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인간이 의롭게 된 것, 유대인들이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거나 특별한 어떤 선행을 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게 되잖아요. 이것을 보고서도, 이것을 알고서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의롭게 된 것,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열심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열심.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길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 열심이 우리를 의롭게 한 거예요. 그분이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고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요,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입니다.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라고요.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보호하는 왕이 되어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이 오기 전까지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된 백성이 이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아들 약속된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범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은 언제까지라고요? 그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약속이 먼저 있었고 이 출애굽도 결국 그 약속에 대한 결과죠. 그리고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 율법이 주어졌다. 이게 순서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약속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4절 말씀이죠,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돼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완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와 구원의 수단으로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준수와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완전히 반대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참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의와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구원과 의로움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늘 11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전에 강조하는 바와 같이 너희가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중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여자의 후손에 관한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우리가 비로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을 믿을 때.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구절인 1장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복음은 뭐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꿔서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로 비롯된 것이다? 누구에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지식 없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를 통해서 나는 신이다.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인간을, 한낱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정명석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문선명이 시키는 일은 모든 일이든 합니다. 안상홍이 시키는 모든 일이든 합니다. 또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 의에 빠져서 평생 헛수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예언자, 직통계시를 받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분에게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이게 위험하고 그런 것은 뭡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올바른 구원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정답을 맞춰요?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과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기 계신 분들 교회 하루 이틀 다닌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내가 복음을 모를 수 있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진실로 복음을 알고 있는가? 예수를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방법대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이 마련해 두지 않은 엉뚱한 길을 감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가? 누군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믿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살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의 대상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믿고 따라할 것이 무엇인지 좀 점검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수요일 저녁 믿음의 성도들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금 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약속대로 오신 여자의 후손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방법, 나의 의를 세우며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혹은 주께서 마련해 두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헛된 지식, 잘못된 지식에 빠져서 인생 허비하는 일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올바른 지식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약속으로 오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그리고 우리 보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오신 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마련하신 생명의 길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